6월 25일 72년 전 1950년 6월 25일 주일 그 새벽 그 아침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북한 김일성 괴뢰의 도발로 남침을 당하였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아가 싸웠습니다. 목숨 걸고 지킨 나라,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의 연합군 16개국이 참전하여서 또 많은 그런 젊은 군인들이 또 희생도 당하였습니다. 함께 싸워주었고 남북이 갈린 채 지금까지 분단의 고통을, 아픔을 갖고 있지만은 전쟁이 정말 끝나고 나라에는 안정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이 몇 번쯤은 가보셨음직한데요. 워싱턴 DC에 가면은 링컨 기념관 앞에 한국 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행진하는 그 행군하는 모습들의 그 동상들이 있고 또 그 16개국의 국기가 세워졌습니다. 그 첫머리에 큰 그 전면에 보면 Freedom is not free. Freedom is not free. 우리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에는 그만한 피를 흘린 그 대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25 전쟁 시에 우리 조국의 젊은이들과 또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 특히 미국 군인들이 목숨 걸고 싸워서 나라를 지켜 얻은 우리의 자유,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살고 또 우리의 후손들이 미국에서, 한국에서 마음껏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어제 6.25 그 날을 생각하면서 그 전쟁에 얽힌 그 스토리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 작전 당시에 2차 대전이 거의 끝나갈 때 무렵이죠. 오마하 해변에서 일어난 그 독일과 연합군의 그 치열한 전투를 배경으로 하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미국 육군 참모총장실에 그 전쟁 상황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 참으로 가슴 아픈 사연의 그 보고서 한 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참모들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작전 명령이 내려집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거나 기억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 영화의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한 시골 마을에 한 어머니가 4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4아들 모두 전쟁에 참가합니다. 그리고는 이 전쟁터에서 첫째 아들이 전사하고, 둘째가 전사하고, 셋째가 전사하고, 3아들이 모두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우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 통신원이 그런 상황 보고서를 각 가정에 이제 그 편지를 보내면서 한 집에 계속해서 전사자의 통지를 보내던 이 통신원이 이제 그것을 발견하고 상부의 그 참모들에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그 명령은 이 막내 아들을 구하라.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라. 그를 구하여 그의 어머니의 품으로 돌려보내라. 이것이 그 최고회의에서 내려온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하여 한 소대가 만들어집니다. 소대장 밀러 대위를 중심으로 8명의 소대원이 작전을 짜고 그 노르망디에 이제 상륙해서 이제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결국 그들은 목숨을 잃어가면서 결국 끝에는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해서 어머니 품으로 돌려보내는데 그 소위 소대장인 그 밀러가 그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이 작은 일병, 라이언 이 일병 하나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 소대원들의 목숨과 정말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가? 숫자적으로도 많고 또 모든 면에서 비교가 안 될 만큼 자기들의 가치가 더 무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고민하게 됩니다. 과연 그 아이를 우리들이 다 희생하면서까지 그 일병 하나를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결국은 그 데이도 죽고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해서 어머니 품으로 돌려보낸다는 참으로 눈물겨운 그런 스토리가 들어있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이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만드신 조물주이신 하나님, 그 독생자 예수를 과연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일 만큼 그렇게 우리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이 인류의 그 엄청난 죄값을 담당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만한 가치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 말이죠. 그 대답은 그렇다. 예스. 하나님 그것을 결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시기로 작정하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어서 그 의인의 그 은혜로 그 의인의 죽은 그 죽음의 값으로 모든 인류에게 의가 전가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의인이시오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인성의 자격으로, 인간의 자격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완전한 의인으로서 우리 죄를 다 가져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십자가에 그 아들을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확실한 그 사랑의 증표를 거기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죽음같이 강했다는, 아가서에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아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시고 보내셨다는 것. 그것도 언제? 에덴 동산에서부터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도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다.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짓고 세상으로 이제 쫓겨나가기 전에 이미 거기서 그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예수님은 그때 이미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려고, 지옥에 보내시지 않으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 정말 구원받았나? 나 정말 마지막에 심판받지 않을 수 있나?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이런 의문이 스스로 몇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언제 사망이 있었죠? 예수 믿기 전에 사망이 있었던 거예요. 언제 생명으로 옮겼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흘리신 보혈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의 에서 생명의 그 위치로 우리는 옮겨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됐어, 오케이. 아주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요한에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 이 이유는 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를 믿는 그 사람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이미 들어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 정도는 다 아시고 이것은 어쩌면 더 기초적인 그런 복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완전히 내가 복음에 서지 아니하면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딴짓거리 한단 말이에요. 정말 복음이 있는 사람처럼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게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또 하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의 이 확실한 이 기초적인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저 멸망의 지옥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가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성령이 오시는 게 더 유익이다. 왜냐? 예수님은 제한적으로 계셨잖아요. 보는 사람 앞에만 계셨잖아요. 그러나 성령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은 어떻게?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내 영광을 나타낼 거야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그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내 영광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너무나 겸손하시게 자신의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을 말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말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그냥 죄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원래 죄인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냥 죄인인 채로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예수님 말씀하셨다. 그거를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겠다 이 말씀이십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서 보이지 않는데 그게 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믿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옮겨졌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단 말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그리스도로 내가 이제 의인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단 말이에요. 스데반이 죽으면서 봤잖아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계신 것을 내가 보는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런 분이시다. 서서 기다리셨나 봐요. 그런 예수님, 그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데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의인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셔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가 뭔지 아셨죠?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여러분 복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리고 믿어서 내가 의인이 되었으면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의의를 가지고 있는 자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 세상 임금은 누구죠? 사단이잖아요. 사단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거기서 박살난 것입니다. 이미 진 거예요. 예수님 거기에 부활하셔서 이제 천국에 올라가셨는데 이제 성령이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각 사람을 옆구리 찌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때문에 돌아가신 거야. 우리의 가슴을 때립니다. 예수님이 너 때문에 돌아가신 거야. 예수님이 너에게 다 주고 가셨어. 그 라이언 일병을 살리려고 모든 소대원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인가 남은 것 같은데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누가 돌아가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그 아들 하나님을 그렇게 세상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계획을 세우신 거죠. 예수님 부활하고 이제 천국 가셨기 때문에 다시 성령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왜?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 이 짧은 본문 말씀이지만은 이 성경의 진리가 다 함축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떤 죄를 짓고 죄에 빠지고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천국에 못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뭐죠? 예수를 부인하고 성령을 부인하고 이렇게 돌아설 때에 그때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죄를 씻고 거룩한 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된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힘쓰는 것뿐입니다. 부디 그런 성화의 삶을 사셔서 주님이 바라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 죄인은 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밀러 대위가 죽으면서 라이언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어요. 라이언, 너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뭐죠? 우리가 너를 위해서 죽은 거야. 너는 반드시 살아서 내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야 돼.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못 산 것까지 네가 다 살아야 해. 이 말 뜻이 들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밀러 대위의 그 마지막 말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잘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 잘 믿어야 돼. 그리고 교회에서 한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따뜻하게 지내야 돼. 갈리지 마. 분열시키지 마. 이간질하지 마. 아주 그냥 예수님의 마음에 그냥 대못을 박는 사건은요, 성도 간에 나누어지게 하고 싸우게 하고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고 이것입니다. 얼마나 그 심판이 무섭겠습니까? 받을 형벌이.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마지막 때 주님이 가까워 오실 날이 가까운 거 알고 있지?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해 하면서 쓴 말씀이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 나쁜 더러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음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 좀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당신이 잘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쳐다보시고. 자, 잘 눈을 쳐다보고 째려보지는 마시라 그랬어요. 자, 쳐다보시고 당신이 잘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서로 잘 돼야 돼요. 저분이 잘 돼야 제가 잘 되는 거지 저분을 내려 누르시고 내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잘 돼봤자 더 나빠져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높여주고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것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이거 두세 사람만 됩니까 여러분? 이 무리가 모여서 우리 지난 주일날 창립기념 예배 때 우리 양비비나 집사님 댁에서 같이 예배 드렸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그냥 가족 같은 분위기가 확 들어왔어요. 꽉 차가지고. 그런 분위기. 이게 정말 훌륭한 목사님 오셨잖아요. 정말 실력도 잘 갖추시고 인품도 잘 갖추시고 믿음 또한 갖추시고 얼마나 경험도 풍부하시고 여러분 정말 아주 수지 맞은 자리인데 이 귀한 목사님 오시고 정말 이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한번 우리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이제 창립 8주년이잖아요. 그러니까 9주년째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부흥 있잖아요. 성도 채워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그거 사실 잘 못해. 지금은 전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 한 사람 오는 거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다만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알곡과도 같은 신자가, 알곡 신자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예수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은 거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뭐 점점 가까워오는 것은, 그것은 뭐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오셨을 때에 만약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에 나팔 소리 들리면서 우리 이름 안 부르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이름 부르는데 못 들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열려고 진실한 그 하나님과 그 코드가 맞게 주님의 그 뒤에, 그 보혈의 DNA가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있다가 만나야 되잖아요. 악한 일에 빠져서 도로 다니다가 예수님 오시면 뭐 교회부터 온다 그랬어요. 나눈다고 그랬어요. 응? 의인과 악인을, 염소와 양을 구별하신다고 했다고요. 교회 안에부터 온다. 교회 안에부터 택한 자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도 생각해요. 하나님은 교회부터 와서 심판하시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빨리 구해주시려고 교회 안에부터 오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그 알곡 같은 신자, 너무나 사랑하는 그를 빨리 안아주고 싶어서 교회 안에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정말 나는 과연 잘하고 있는가? 내 신앙의 양심대로 나는 정말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정의에 맞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때로는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너 그런 죄를 짓고 이렇게 나쁜 짓을 옛날에 했는데 네가 무슨 천국에 가겠어? 그런 죄도 용서하겠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작은 죄 큰 죄가 없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나는 확신한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이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사랑, 여러분이 그 주의 그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서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귀한 목사님 모시고 정말 너무나 참 착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마지막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이름 부를 때 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옥길 면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다 함께 들림받는 전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까지 보내셔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확실한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그 사랑 꼭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 꼭 붙잡고 함께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